친구 엘리바스의 이 황당하고도 고통을 가중시키는 권면, 즉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이었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겠냐?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미련한 자처럼 잊지 말고 어서 너의 죄가 무엇인지 찾아내라는 것이죠. 이런 권면에 대한 욥의 계속적인 답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요, 욥을 더욱 낙심시켰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 내가 차라리 죽고 싶다 말할 정도로 욥을 낙심시켰습니다. 나중에는요, 자신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을 물리치면서 너희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너희들이 내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6장 15절에도 말씀했죠. 너희들은 우기에 봄나마는 개울과 같다. 길르앗 산과 바산의 그 산에 쌓인 눈과 같아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너희들 도무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 제발 가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7장은요, 욥이 마치 자신의 고통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품꾼이 노동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 2절, 종은 해가 지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품꾼은 그 품삯을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요, 품꾼의 노동 시간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날이 밝거나 또는 해가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무렵 정도에 그때쯤 일이 끝난 것이죠. 따라서 품꾼에게 있어서 해가 저무는 것은 단순히 일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역스러운 노동에서 해방되어서 안식과 평화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욥은 고난의 때가 속히 끝나기를 소망하는 자신의 심경을 그 노동시간이 속히 끝나기를 염원하는 그 품꾼의 심경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고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이 되어 있다. 4절, 밤에 누울 때는 내가 언제나 일어날까 말하고 누워서는 언제 이 밤이 다 지나갈까 되뇌이고 그렇게 새벽까지 뒤척뒤척하면서 긴 밤을 보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5절, 내 살에는 구더기가 붙어있고 흙덩이가 의복처럼 덮여있고 피부는 굳어졌다가 갈라지고를 반복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사실은 이와 비슷한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가능하면 이 고통의 시간이 빨리 가기를 원하고, 그런데 또 하루가 가고 아침이 오면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또 걱정스럽고 말이죠. 하루가 끝나고 긴 한숨을 쉬면서 그래도 오늘 하루가 지나갔음을 감사하지만 이 밤이 지나면 또 새 하루가 시작될 것을 또 걱정해야 되는 이런 삶을 말이죠. 내일은 뭘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하나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그런 인생 중에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제 여행을 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여행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오랜만에 그냥 쇼핑도 마음껏 해서 그것이 즐겁습니까? 아니죠. 여행의 즐거움은요, 사실 이 여행이 끝날 때 내가 돌아갈 우리 집이 있다는 것이 여행을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돌아갈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여행이라고 하겠습니까? 방랑이죠, 방랑. 그건 스위스를 본들 좋겠습니까? 유럽 여행을 한들 좋겠습니까? 내 집이 없는데 그냥 스위스 보고 거기서 죽으면 그게 무슨 여행이겠어요? 아무리 좋은 데를 보고 돌아다녀도 내가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즐겁고 그 체험이 감사한 체험이 되는 것이죠. 죽을 고생을 하고 비에 젖은
이 여행이 끝나면 따뜻한 우리 집이 있어서 그 집에 가서 쉴 생각을 하니까 그 고생이 즐거운 것이죠.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욥의 고통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그나마 붙들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 곳. 아멘. 이것은요, 지금 욥이 느끼는 현실이었습니다. 마치 베틀의 북이 이쪽에서 슉 던지면 그쪽으로 슉 하고, 이쪽에서 슉 던지면 여기 슉, 어느 순간에 슉슉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베틀의 북이 마치 그것처럼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지나가는 것처럼 도무지 이 희망을 중간에서 잡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의 느낌을 베틀의 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는요, 지금까지 욥의 원망의 대상은 엘리바스였지만 이제 이 원망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8절, 이제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도 내가 없을 것입니다. 9절, 지옥에 떨어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것처럼. 10절, 다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설령 돌아간다 해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며 참 인생의 의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 270장에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언제까지요? 멸의의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이 한 가지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불평하리이다. 아멘. 앞으로 펼쳐질 이 세 친구들과의 질문과 답변, 계속해서 세 친구들과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권면에 대한 욥의 긴 답변이 이어질 때 어떻게 보면 욥이 너무나 변명을 그냥 길게 늘어놓는 것처럼, 한 말하면 그냥 변명을 쫙 늘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에 대한 욥의 그 신뢰가 깔려있는 답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의 괴물입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폭풍이 이는 바다를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바다의 괴물 역시 어부들이 큰 상어란 말이죠. 여기 이 괴물이 뭐냐, 리워야단 이렇게, 이전 성경에는 리워야단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괴물이나 용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는 그저
이 바다의 괴물같이 날뛰는 큰 고기 뭐 이렇게 번역을 해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상어가 이 낚시에 걸리면 엄청 날뛰잖아요. 마치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큰 어부들이 말이죠. 큰 상어나 고래를 잡을 때 도무지 자기 힘으로 제어할 수 없으면 그 상어를 때려 죽인다고 그래요. 머리에 정수리를 망치 같은 걸로 쾅 때려서 일단 죽여놓고 그것을 올리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바다입니까? 제가 무슨 바다의 괴물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욥이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은요.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16절을 보십시오. 차라리 나를 놓아주십시오. 17절 어째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18절 아침 저녁으로 나를 단련하십니까? 어째서 아침 저녁으로 나를 괴롭히십니까? 19절 어째서 침 삼킬 그 짧은 순간에도 나를 고통에서 놓아주지 않으십니까? 20절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의 관역을 삼으셔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제가 무슨 동네 북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것이죠. 21절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흙에 누울 것이니 차라리 나를 덮어주십시오. 나를 차라리 묻어주십시오.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한 호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욥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욥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을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순간도 놓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간섭하신 하나님, 침 삼킬 그 짧은 순간에도 욥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늘 나를 하나님의 집중 관리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이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지만 그러나 욥이 그런 고통 중에도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단단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의 고통을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욥에게 찾아온 불행과 육신의 고통은 욥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구원자로 나타나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그 예수님처럼 오늘도 나의 좋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고난의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